6월의 첫날입니다. 6월부터 저희들 또 역대기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역대기서 1장부터 딱 시작되는 것이 뭔가 하니 족보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기록된 부분들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역대기 속의 족보는 왜 기록되는가 우리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기록된 내용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기록된 내용을 관점을 달리하면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기서 저자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자료를 살펴보면서 독특한 관점에 따라 역사를 기술하였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서와 비교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라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는가, 이런 회의를 가진 당시 백성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열왕기서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한 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역사를 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 돌아온 이후에 다른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관계를 가지시고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맺은 언약 관계는 여전히 유효한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역대기 기록 목적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너희들을 맺은 언약은 유효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역대기가 기록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계보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역대기 1장부터 9장에 기록된 계보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계보를 자세히 보면 아담부터 구약시대 전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계보는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인 아담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이 사람들은 구약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으로부터 지금 세상에 수많은 인류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특히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오늘날 전 인류의 계통이 나왔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여 바벨탑을 쌓음으로 이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역대기 사가는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오늘 전 인류가 어떻게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누구 자손부터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띵과 도다님이더라. 여러분, 역대기 사가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서 야벳 가문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야벳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장자입니까? 막내입니까? 막내예요. 그리고서 이어서 역대상 1장 8절부터 16절을 보면 함의 가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함의 가문은 하면서 쭉 열거가 됩니다. 여기에 구스는 오늘날 이디오피아, 미스라임은 이집트, 부스는 리비아, 가나안은 이스라엘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장남 셋의 가문을 역대상 1장
17절에서 2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셈의 아들은 하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세계 전 인류의 계통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아담의 후손 가운데 특별히 한 계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류 계통 가운데서도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어느 계열을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셈의 계열을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1장 24절부터 2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러우, 스라,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람은 조상들이요, 아브람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우리가 좀 아는 이름이 많이 나왔죠. 여기 보면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담의 후손이면서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의 후손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사가는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태어난 아들의 가문을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29절에서 33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세계는 이러하니 하면서 열거합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서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2명이에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이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여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고 난 후에 다시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 이름이 거두라입니다. 이 거두라에게서 난 아들이 시므란, 욕산, 묵단, 미디안, 수아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사가는 이 아브라함의 계열에서부터 나온 아들인 이삭의 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역대기 1장 34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역대기 사가가 아담부터 노아에서부터 나온 아들 셈의 계보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자녀들 가운데 이스마엘과 그 후처 거두라에게서 나온 아들들이 있었지만 이삭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삭에게서 누가 나와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에서와 야곱 가운데 또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을까요? 야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기 사가는 이러한 계보를 통하여 당시 하나님 백성들을 아담에게 연결시키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계열 속에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역대기 사가는 역사를 보는 앵글을 전체 큰 원에서 좀 더 작은 원으로, 좀 더 작은 원에서 더 작은 원으로 이동하면서 역사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낸 것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인류들이 여러 계통으로 나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너희 이스라엘은 아담과 셈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계열에서 있는 특별한 혈통을 가지고 있고 이 관계는 너희들이 버리지 않는 이상 계속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가문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상황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언약의 말씀을 따라 다윗에게 약속한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목적처럼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다윗에게 약속한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까? 이 역대기 계보는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계보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제일 처음이 어디죠? 마태복음 1장 1절로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실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 계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다윗에게 약속한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는 우리 구원의 계통을 보여주는 구속사이요 우리의 뿌리와 가문을 계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긴 족보에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족보가 등장하게 되면 우리와 별 관계를 느끼지 못하고 또 그 낯선 이름들로 인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한 채 쉽게 건너뛰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족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도 필요한가 여겨질 수 있습니다. 족보는 한 종족이나 가족의 계보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된 계보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이제 역대기를 계속 읽어 내려가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지? 처음 들어보는 사람인데 못하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의 이름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이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족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에는 세 종류의 조상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온 인류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이렇게 열거하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이 한 분 아담의 후손이며 인류는 큰 의미로 한 핏줄이요, 한 가족이요, 한 형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자손 가운데 원숭이 계보가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진화론자들은 원숭이와 침팬지가 인류의 조상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기록은 없어요. 또 단군 신화에서는 우리가 곰의 후손인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그런 짐승들의 피가 인간의 족보에 흐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담의 후손들이요. 사람의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인정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둘째는 인종의 조상으로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요, 함은 흑인종의 조상이요,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4절부터 23절까지가 그 족보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장남 셈의 자손부터 기록하지 않고 막내 아벳 자손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셈의 자손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셈의 자손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함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라고 언급한 후에 28절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셈은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으로서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룩, 아람 등 5 아들을 두었습니다. 셈의 족보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셈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셈의 정손자 에벨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선조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라는 이름은 히브리 단어인 에벨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따라서 셈의 후손은 약속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선택된 바로 그 자손들이었습니다.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에 이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셋째는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번 물어봅시다. 이삭이 장남입니까? 이스마엘이 장남입니까? 이스마엘이라고 다 대답하셨죠. 그런데 28절에는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남을 앞에 둡니까? 차남을 앞에 둡니까? 장남을 앞에 두죠. 그런데 이삭의 이름을 앞에다 두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상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기 전인 아브람 때에 낳은 자식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아내 사라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 사례가 경수가 끊어졌기에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불신에 사로잡혀서 사례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출산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의 이름을 누가 붙여줬을 것 같아요? 이스마엘 누가 붙여줬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예. 아브라함이 붙여줬어요. 아브라함이 안 붙였고 아브라함이 붙였어요. 예.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일 때였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을 보면,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비람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시면서 사라에게서 믿음으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삭이라 붙이셨어요. 이스마엘의 이름은 누가 붙였다고요? 아브라함이 붙였고, 이삭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언약은 그 당대로 끝나지 않고 오고 오는 후손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어져서 마침내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됨을 확실하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요새 중동 전쟁을 보면서 왜 저렇게도 처절하게 싸우나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상 이 전쟁이요, 족보 문제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서 사레에게서 아들을 출산하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 아내의 말을 받아들여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와 이슬람교 간에 집요하게 싸우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장자가 서로 자기 민족이라는 데서 싸움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려고 한 자식이 이삭이라고 믿는 반면에 이슬람교에서는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이 그때 번제를 바치려고 한 자식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삭이라고 한 것은 저 유대교 쟤들이 이름을 싹 바꾼 거다, 날조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자를 바친다는 의미에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장자를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이 지금 어디로 추정이 되는가 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 터자리에 이슬람 사원을 세워놓고 있는 그곳, 예? 황금 사원 돔이 있잖아요. 그 황금 돔이 있는 저 자리가
모리아산 자리였어요. 저 자리를 기어코 빼앗아가지고 저기에다가 이슬람의 3대 성지를 딱 세워놓은 거예요.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자손 간의 싸움이 수천 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주변국 아랍 여러 나라들과 이스라엘로 하여금 협정을 하나 맺게 하죠. 자꾸만. 일기 때도 트럼프 일기 때부터 시작한 협정이 하나 있는데, 그 협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 여기서 찬양됐어요.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 크게 이야기해봐요. 또 대답이 썩. 아브라함 협정이라. 뉴스에 안 들어보셨어요? 인터넷에 그러면 아브라함 협정 이렇게 딱 때려보셔도 나올 겁니다. 이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하려고 지금 트럼프가 무척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아랍은 서로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조상이 같다는 거예요. 조상이 같은 형제인데 형제끼리 왜 자꾸만 이렇게 싸워야 되느냐? 그래서 이름도 아브라함 협정이라 해가지고 그것을 자꾸만 맺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아랍 여러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로 백악관 트루먼 발코니에서 2020년 일기 때입니다. 2020년 9월 15일에 이스라엘과 바레인 간의 협정이 발표되고 아랍에미레이트와 바레인은 모두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여 완전한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은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아브라함에 대한 공통적인 조상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협정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는 공통된 조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조상으로 인정한 반면에 아랍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마엘을 조상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협정이 성취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는 달라도 아버지는 한 아버지라는 공통점이 있었기에 이 협정이 성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슷한 것이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 또 세워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람 가족의 집이라는 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천주교 성당과 이슬람 모스크와 유대교 회당이 똑같은 높이로 하나씩 이렇게 지어놓고 이름을 뭐라 붙였어요? 아브람 가족의 집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집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복잡해져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가족이죠.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서 난 자손들도 아브라함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가족이죠. 그래서 저 이름을 아브라함 가족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곳에 트럼프도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에서 아브라함 협정이 조인되어 가다가 하마스에 의한 테러로 중단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을 요새 다시 회복하려고 이번에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하고 막 여러 아랍 나라 갔다 왔죠? 모르셔요? 엄청난 수주를 받아오고 막 그랬는데 다 이게 뭘 협정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협정을 이루어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란은 그런데 이 하마스가 테러를 일으킨 것은 이 아브라함 협정이 조인되어지면 자신들의 설 자리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테러를 일으킨 것입니다. 실력도 되지 않고 무기도 되지 않는데 무조건 방해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를 철저하게 지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모르세요?
이란이 했는데, 여러분, 이란은 아브라함의 후손일까요? 아닐까요? 이란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민의 대부분이 아랍인인 반면에 이란은 페르시아, 즉 바사 종족이 다수입니다. 그러기에 종교는 공식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같은 이슬람이잖아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이라도 수니파가 우세하고 이란은 시아파가 우세합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같은 종교 이슬람인데도 늘 어르렁거리며 적대적입니다. 이는 그들의 족보와 혈통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혈통이 잘 되는 것을 그 꼴을 봐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자손 대대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저지른 하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수천 년이 지나오도록 그 후손들이 이렇게 갈등을 겪고 싸워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결정과 삶으로 인해서 누가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손들이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족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지금 나 혼자인 것 같지만 100년, 200년 후에는 나의 후손이 수백 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들은 내가 뿌린 씨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불신을 딛고 일어섰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갈 길이 멀고 험하더라도 참된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서 먼 훗날 우리의 후손으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족보를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그 안에 눈물과 웃음과 분노와 질투와 사랑과 배신 그리고 욕망과 투쟁과 고뇌 따위로 점철된 평범한 인생들의 한계성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덜에 불과하고 아침에 안개같이 덧없이 지나가 버리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인류의 유구한 역사를 맹목히 이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족보에 나타난 깨알 같은 많은 역사의 인물을 볼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아브라함 한 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고 오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믿음의 후손들을 들어 쏘셨습니다. 족보에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들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신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약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를 택하셔서 방주를 예비케 하심으로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인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나가게 하였습니다. 죄악이 극심한 도성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인도케 하셨고 그 후에는 사사들을 부르셨고 그 후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치리케 하셨습니다. 특히 베들레헴의 어린 소년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거룩한 도성 시온성을 건설케 하시고 천하만국이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각 시대마다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 인류 역사를 주관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목자를 택하시고
택하여 선민의 왕으로 세우기도 하셨고, 농사꾼을 택해서 선지자로 세우기도 하셨고, 노예 소년을 택해 전국의 왕자로 성장케 하신 후에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기도 하셨고, 포로 소년을 택하여 전국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등 각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택하여 거룩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케 하셨고, 그 오늘날까지도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택하여 인류의 구속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네. 저를 오늘 여기에 택하여 세운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 택하여 세우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실로 오늘 우리들이야말로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하나님 나라 구속사의 족보를 이어가는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2025년도도 순식간에 5개월이 흘러갔지만 유난스럽게도 온 세상은 충격적인 사건들로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역사도 세월이 지나면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을 남긴 채 조용히 넘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족보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걸었는지 불신의 행보를 걸었는지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동반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걸림돌이 되었는지가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여 산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문의 일원을 가르쳐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가르치고 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족보를 대를 이어 아름답게 하시고 역사에 길이 남는 흔적을 남겨주실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동전을 주우려고 땅만 보고 걸어가는 인생은 몇 푼을 손에 쥘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인생은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을 결코 보지 못한 채 마감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대를 이어갈 때 영원히 귀중한 족보의 흔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일산충신교회도 여러분 족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족보가 지금 추가가 되어지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일산충신교회 1대 담임 목사 구영철 이런데 지금 누가 생겨나고 있어요? 2대 담임 목사가 지금 생겨나고려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 족보를 보면 그 교회가 건강하게 달려왔는지 건강하지 않게 달려왔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 친구가 목회하는 한 교회는요 30여 년밖에 안 됐는데 담임 목사 이름이 17명이나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담임 목사가 30년 동안 몇 번이나 바뀌었다는 거예요. 17번이나 바뀌었다는 거예요. 평안한 교회였어요. 너무 혼란한 교회였어요. 혼란한 교회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산충신교회 역사의 족보가 100년 뒤, 200년 뒤에 봤을 때 참 정말 아름답게 평안한 가운데 이어져간 그런 교회로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족보, 하나님의 가문의 족보로
아름답게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문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문이 주님이시여 참으로 이 족보가 세상 끝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가문으로 계속 이어져 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복된 가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산 충신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 이 일산 충신교회가 주님 100년, 200년 뒤에 되돌아보았을 때 참 복된 교회였구나 하는 그런 족보를 기록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